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가심으로 우리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이 찬양을 작사한 클라크라고 하는 목사님은 고아 출신입니다. 본래 영국에서 태어나서 고아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잘 믿어서 미국 가서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기념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고아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아도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를 우리에게 선물로 줬잖아요. 할렐루야.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양 드립시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아멘.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할까요?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사 오늘도 구원과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길로, 기도하는 길로, 찬양하는 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이 정답이요, 성령 충만이 해답이요, 성령 충만이 진리인 줄 믿사오니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사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은혜와 긍휼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새벽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벽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가정, 직장, 일터, 사업,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구원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오늘은 1절에서 24절 말씀. 네, 9장, 10장, 11장은 한 묶음이에요. 주제는 따라서 합시다. 절대주권. 그렇죠. 우리는 절대주권을 펼칠 수가 없잖아요. 나 혼자 나 스스로도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예. 나이가 들수록 내가 못하는 게 많구나. 이게 철드는 사람이에요. 철없는 사람은 아직도 기고만장해가지고 못하면서 막 큰 소리만 치는 거예요. 그건 철없는 사람.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보면 질문을 해요. 그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버림받습니까? 아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남은 자가 있다. 반드시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시대가 어두워도, 시대가 아무래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놓으신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무슨 비유를 하느냐? 돌 감람나무를 잘라다가, 가지를 잘라다가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이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가 이 주제예요.
예. 그 생각을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하나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24절까지 읽을 거예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나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첫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더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으랴.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9장과 10장, 11장을 읽어보면 계속 질문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실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불의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잘못된 분입니까? 질문이 나와요. 오늘 이 로마서 11장도 그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정말 버리신 겁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아니야. 왜 내가 택한 자를 버리겠느냐? 그러면서 엘리야 시대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열왕기상 17장부터 읽어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아합은 아주 악한 왕입니다. 왜 악한 왕이었느냐? 하나님을 떠나면 첫째 악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 믿습니다. 왜 악해지느냐? 하나님 떠나면 악해지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 복이 있고 하나님 떠나면 악해지고 하나님 떠나면 방황하고 하나님 떠나면 타락하고 하나님 떠나면 손해보고.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합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제일 멀리한 때가 아합 왕 때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아합의 길을 가지 말라, 마치 그게 하나의 그냥 모델처럼, 안 좋은 모델처럼 아합의 길을 가지 말라, 아합을 닮지 말라, 이런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부인 아세라가 뭐냐면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는지, 말이 우상으로 막 창궐한 시대. 여러분, 우리나라가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종교를 무속이라고 그래요. 무속은 우리나라 5,000년 역사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건 적게 했건, 배웠건 못 배웠건, 강남에 살건 시골에 살건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무너지는 거. 아합이 살던 시대가.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당신을 따르는 선지자 850명, 엘리야 혼자 850대 1. 여러분, 이 말 자체가 그 당시 영적인 상황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말하면 사주팔자 운명을 믿는 사람들 850명,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이런 뜻이에요. 그 한 명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사주팔자 운명을 믿는 사람 850명이 섰고, 이쪽은 하나님 믿는 사람 1명이에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영적인 상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승리는 숫자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 있어요. 그게 아멘. 이게 중요한 거야. 승리는 숫자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850명이 세상 말로 아무리 난리하고 쇼를 해도 아무 응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믿음의 사람 딱 엘리야 한 명이,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신 것과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것과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불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숫자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숫자에.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엘리야가 그래도 너무 힘든 거야. 그게 이제 인간의 실존이야. 로덴 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저요 힘들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분위기상 힘들잖아. 사람이 살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멈추고 싶을 때도 있고. 그게 여러분 엘리야나 사람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엘리야야, 너 혼자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 할렐루야. 남은 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은 자.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5절. 11장 5절. 4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을 남겨두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19장을 정확히 읽어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 아니한 7,000명.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무릎을 많이 꿇습니까? 바알에게도 무릎 꿇고, 돈 앞에서도 무릎 꿇고, 편안함에서도 무릎 꿇고, 게으름 앞에서도 무릎 꿇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냥 다 무릎 꿇어버리는 거야. 무릎 꿇었다는 말은 뭐예요? 바알의 종이 돼버렸다 이 얘기예요. 자기 육신의 종이 돼버리고, 편안함의 종이 돼버리고, 게으름의 종이 되어버리고, 불신의 종이 되어버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특별히 코로나 때 무릎 다 꿇어버렸잖아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어떤 질문을 했느냐? 이제 일상회복이 됐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겠습니까? 하니까 10명 중에 7명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두고 보고요. 두고 보겠습니다.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두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의무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의무입니다. 우리나라 국방의 의무가 있고, 근로의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고, 교육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건 의무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두고 보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가요, 혹시 더 안 좋아지면 못 나갈 수 있으니까 그냥 관망하고 있겠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다 꿇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무슨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작년 노회장을 해보니까요, 참 이제 깜짝 놀란 게 그겁니다. 야, 우리 노회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월세 높게 하면 과연 몇 교회가 동참할까? 근데 어쨌든 노회장이니까 제가 시작은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300을 내놓고, 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도와준 데도 있지만, 300을 내놓고 했더니 놀랍게도 하겠다는 사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깨달은 게, 그렇구나.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가지면 반드시 함께 일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함께 힘이 되는 사람을 붙여주시는구나.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남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남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할 이유가 없어. 왜?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해 가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먼저 된 사람이 먼저 되는 것 최고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 것은 뒤집어 말하면 자기가 그만큼 못했다는 얘기도 되잖아. 기회는 먼저 줬잖아. 근데 자기가 안 하고 왜 나중 온 사람을 뭐라 그래? 웃기잖아,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7,000명을 하나님에 남겨두셨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 버리지 않아. 남은 자를 있다니까. 남은 자?
그리고 이사야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 우리가 거기에만 사실 그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성전에서 주여 내가 나의 죄를 사하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씀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사야 6장 끝에 그루터기, 따라서 합시다. 그루터기가 뭐예요? 나무를 자르고 나면 뭐? 밑둥. 우리 헌금봉투에 밑둥 그림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헌금 교회에서 만든 헌금 봉투에 밑둥 그림이 있어요. 밑둥에서 이렇게 싹이 나오는 그림. 여러분, 그게 그루터기예요. 그게 남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셔야 돼. 할렐루야. 코로나 때 떠난 자가 있고 남은 자가 있잖아요. 보세요. 떠난 자가 있잖아요. 안 나와 교회를. 그럼 본인의 선택이죠 뭐. 그러나 저 가끔 그런 분들을 보면 요나서 생각이 자꾸 나. 다시스로 도망간 것 같죠? 도망갔는지 하나님이 지중해를 몰아넣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본인 선택이니까. 그럼 하나님도 선택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 하나님도 선택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비유가 오늘 이제 젖붙임의 비유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울이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야, 너희들 본래는 무슨 나무였다?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무슨 감람나무다? 돌 감람나무. 우리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옛날 성경에는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를 뽕나무라고 그랬는데 뽕나무가 아니에요. 예, 우리 뽕나무 하면 자꾸 우리나라 나무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뽕나무도 어떻게 사람이 올라가요? 그러죠? 요즘에는 젊은이들한테 나무 설명하기도 어렵대요. 본 적이 있어야지. 본 적이.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 삭개오 마을을 가보니까 그 나무가 돌 감람나무, 돌 무화과 나무예요. 얼마나 큰지요.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혔는데 막 주렁주렁 맺힌 거예요. 막. 이 크기가요 한 30-40m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삭개오가 올라가서 숨을 수 있대요. 근데 말 그대로 돌 무화과 나무야. 예.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산에 무슨 감람나무가 있어요. 감나무가 있어요. 그 돌감나무라고 그랬어. 그런데 이방인이 돌 무화과 나무인데 이 돌 무화과 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참 무화과 나무, 참 감람나무에게 젖붙임을 당했다. 그러면 참 감람나무는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완전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젖붙임을 당한 존재이다. 그걸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다? 가지다. 그래서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종자가 개량이 되고 품종이 개량이 되고 완전 달라진 존재가 되었다. 그건 바로 믿음으로 얻은 축복이다. 할렐루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족보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가정과 가문이 어떻게 돼요? 완전 새롭게 되죠.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되니까. 할렐루야. 사주팔자 운명을 믿던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합시다. 첫째로 저와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아니한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걱정할 것 없어요. 하나님의 승리는 숫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아멘. 또 한 가지, 우리는 본래 돌감람나무였다. 그런데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그럼요.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가 떨어져 나가면 지가 책임져야 돼요. 제가 여러분 어렸을 때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동네 친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없는 거야. 저를 만나면 항상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같이 놀자 그래요. 아니야, 난 교회 가야 돼.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빠, 주일날 친구들하고 놀러 가면 안 돼요. 서울랜드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놀러 갈 수 있지. 그러나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야. 가르친 겁니다. 가르친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 떠났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됐을까요? 아유, 제 친구 녀석들 중에 암 수술한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인간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다 안 했지만 예수님의 뿌리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으십시오. 아멘. 우리 사람이 지치면 뭐가 빠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진액을, 원액을 공급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진액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셔서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하나만 읽고 기도합시다. 23절. 이 말씀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구원하고 살리고 복되게 하고 인도하고 동행하고 나를 치료할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에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교회에 붙어 있기만 하면 걱정할 거 없어.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홍수가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밖에서 어우 크다, 와 어마어마한데 백날 그 얘기해봐요.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이상은 사망.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는 숫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날마다 원액과 진액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사 세임 얻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나무요 나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진액과 원액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어찌 그리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죄악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주팔자 운명에 무릎 꿇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속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이단에게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헛된 욕망에 무릎 꿇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게으름과 나태함에 무릎 꿇지 않기 원합니다. 편안함에 무릎 꿇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